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이제 수장권입니다. 수장권. 그다음에 성경의 권위. 그리고 세 번째가 장로회 정치. 이게 언약도들이 붙들었던 그 세 가지 중요한 원리들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게 계속 그 17세기의 교회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서 첨예하게 대립한 것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잉글랜드 앵글리칸 감독교회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왕이다라고 하는 거였고,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는 교회 머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이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만이 법을 제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만이 명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만이 법을 제정하고 그리스도께서만이 명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왕이 법을 제정하고 왕이 명령을 내린다. 거기에 적극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원약도들은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다. 물론 이제 왕의 찰스 1세나 찰스 2세에 대한 이 사람들의 왕의 충성심은 변함이 없었어요. 사실은 왕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찬탈하기 때문에 우리는 왕과 맞습니다. 왕 자체를 반역하기 위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들을 반역자들이라고 막 비난하고 그러긴 했어도 사실은 왕을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그리스도를 반역하기 때문에 찬탈하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1685년 쌍파루 선언문 같은 리차드 카메룬이 그 당시 이제 지도자였는데 후반기 언약도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리차드 카메룬이 이제 쌍파루 선언문을 만들어가지고 옛날 우리나라 독재 시대 때 조국의 5적 5가지 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막 사람들 이야기했듯이 이때 제임스 7세도 들어가서 제임스 7세도 그 중에 5명의 그 언약도 정신에 반하는 5명의 대적자들 해가지고 제임스 7세까지 포함됐었는데 그런 선언문을 냈을 때 이제 막 이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 한 거죠. 이 사람들은 다 반역자,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못된 놈들이라고 막 비난을 했었지만 그들은 사실은 왕에 대한 충성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그 선언문에서도 우리는 왕의 신하임을 청구합니다. 왕에게 순종해야 될 자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법에 어긋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언약도들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리스도만이 법을 제정. 그것은 그 성경의 권위와 직결되는 것이죠.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인 그 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도 내가 이미 이제 첫날 다 종교의 원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깊게 설명하지 않지만 이들이 부르짖었던 우리 젊은이들 이방원의 아들, 아니 이성계의 아들이 이방원인 거 알아요? 기억나요? 그 이방원이 정몽주를 꼬시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가 뭔지 알아요?
정몽주는 누군지 아세요? 정몽주. 현대그룹의 회장의 중에 한 사람이 아니 같은 이름이 있긴 있습니다. 정몽주가 누구냐면 고려 마지막 동양왕의 최후의 충신입니다. 충신. 그리고 지금 이성계가 조선을 고려 왕을 물리치고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할 때 이제 이방이 이성계 아들 이방이 사실 정몽주한테 가서 우리랑 함께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데 도와달라고 그렇게 가서 부른 노래가 있어요. 우리는 노래라고 안 하고 시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조가 뭐냐? 부른 노래. 하여간 들어봤어. 하여간. 이 우리나라 역사도 잘 알아야 돼. 하여간. 그러니까 하여간은 내용이 뭡니까? 하여간은 내용이 이런 어떠하리 저렇들 어떠하리 만수산 저렇지 얽혀진 어떠하리 우리 넌 지석께서 한 500년 잘 살아보세 이런 거. 그게 그러니까 왕이 이씨가 되든 왕씨가 되든 이들 어떻고 저런들 어떠나 우리끼리 이렇게 잘 지석께서 하루 100년 잘 살아보자 이렇게 이제 쓰는 게 이제 하여간. 그러니까 정몽주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 정몽주가 부른 노래가 뭐냐? 그 정몽주가 부른 노래는 뭔지 모르죠? 단심가. 하여가와 단심가. 단심가는 뭐냐? 잇몸이 죽고 100번 곱쳐주고 백골이 진토 들여 넋이라도 일보고 님을 향한 일편단심 좀 있어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이 언약도들이나 개혁주의에다가 적용시키면 이런 개혁주의는 어떻고 칼빈주의는 어떠냐? 뭐 자유주의는 어떻고 보수주의는 어떠냐? 알미니안주의는 어떻고 뭐 칼빈주의는 어떠냐?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다 뒤섞여서 그냥 교회 장사만 잘 되면 되지. 이런 게 이제 하여간. 단순간은 내가 100번이나 죽어도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 잃든 없든 간에 님을 향한 일편단심, 즉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이시고 그분만이 명령할 수 있고 그분만이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대로 행한다 라고 하는 그 님을 향한 일편단심. 물론 정몽주는 고려왕 왕씨 동양왕을 향한 충신으로인데 그분을 향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다. 이 씨를 왕으로 나는 섬길 의향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노선은 하여가를 불러야 되겠습니까? 단신가를 불러야 되겠습니까?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단신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 진보주의 신학, 알미니안주의 신학, 흑인 신학, 무슨 여성 신학, 무슨 신학, 다 여러 신학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there is no other theology but Reformed theology, as there is no other God but God.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듯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 신학 중에 하나 이게 아니라 다른 신학이 없고 이것밖에 없어. 이렇게 믿는 게 사실은 올바른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로교 다녀도 뭐 문제 있으면 순복교육하고 감리교육하고 침례교육하고 뭐 하는 일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순교당한 사람 다 미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왜 장로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운 목숨 잃어버려야 되는가? 네,
당시에 그리스도의 수장품, 교회의 이루심이 예수님밖에 없다. 또 성경의 번역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 그거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의 권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다 성경의 그 밑에 국가나 교회 제도 다 밑에 있다고 하는데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장로의 정치. 이 장로의 정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때 그림이 보여요? 예. 이제 교회 정치에서 아까 질문도 하셨는데 이거는 뭘 말하냐면 국가, 교회, 교회, 국가, 국가, 교회, 국가, 교회 이야기를 해요. 자, 국가가 교회를 다스릴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교회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정치가 국가 만능주의 정치예요. 이거는 앵글리칸 감독제도가 선호하고 있는 뭐 채택한 것이죠. 선호하기보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래서 국가 만능주의를 에라스티아니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국가가 교회까지 다 지배하고 통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국가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울트라 몽타니즘이라 울트라 몽타니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울트라 몽타니즘은 교황권 지상주의라 이렇게 해서 로마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각 나라마다 뭘 파송합니까? 대사를 파송해서 대사 교황청이 보낸 대사가 있어. 자기네들은 국가를 통솔로 할 수, 국가가 교회에 계속된다 이렇게 믿는 거죠. 교황권 지상주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로마 카톨릭이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제 17세기에서 가장 첨예하게 되었던 게 요 세 개입니다. 이 땅에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그래서 국가가 교회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맞선 게 이제 요 두 정치인데 국가와 교회는 이거는 정교 분리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것인데요. 정교 분리 원칙 이것을 볼륜타리즘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볼륜타리. 그러니까 볼륜타리는 내가 자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륜타리라고 하잖아요. 볼륜타리즘은 그래서 임의 기부제도라 이렇게 번역을 해요. 임의 기부제도라. 그런데 내가 원하면 이렇게 도와주고 원치 않으면 도와주지 않을 수 있는 임의 기부제도로 이야기하는 게 이게 국가와 교회가 정교 분리, 그러니까 완전히 다 간섭할 수 없고 뭐 침해할 수도 없는 건데 원하면 국가가 교회를 필요로 하면 도와주고 교회도 국가가 필요로 하면 도움을 요청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임의 기부제도. 이거는 주로 어떤 교회 정치에서 독립 정치를 태우는 회중 정치를 채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회중 정치 또는 독립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개교회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항상 결정하는 것을 개교회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로회주의 정치는 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스타블리시 프린시펄이라고 해서 장로의 정치의 그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국가와 교회는 두 개의 동등한 통치 기관,
국가와 교회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두 개의 동등한 통치 기관으로 상호 종속적이다. 이게 장로회주의 정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 관계에 있어서 국가와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개의 동등한 통치 기관이다. 그런데 상호 종속적이다. 서로 상호 서브오르디네이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장로의 중요해요. 즉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것은 정교 구분 원칙인데 국가와 교회가 동등한 통치관에서 상호 종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는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있고 교회는 국가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가 교회를 완전히 지배한다 이런 것이 복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종속적인 서로에게 예속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그 공통 분모가 있네요. 여기 공통 분모예요. 이 공통 분모는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해야 할 일과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는 뭐 해야 되느냐?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유지시키고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악한 무리들을 척결하고 하는 이런 그 국가의 교회에 대해 행할 의무들을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럼 교회는 국가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국 땅에 살면서 반드시 영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뉴몰든 시장을 이쪽에 뉴몰든 하여간 지역구 의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시장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성경의 법에 어긋나는 일을 제정을 했을 때는 나라를 향해서 권고하고 계속 충고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도록 교회가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게 그게 장로의 정치. 그러니까 장로의 정치는 정교 분리가 아니라 구분 원칙에서 구분되는 거지만 전혀 상관없이 몇 따로 몇 따로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책임, 교회에 대한 책임을 있음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종속적인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장로의 정치. 근데 장로의 정치는 교회만 보면 저기 이미 기부제도는 국가와 교회 관계에서 지금 이거는 국가와 교회 관계에서 이야기하는데 회중 정치는 모든 치리권이 회중에게 있는 거예요. 회중에게. 근데 장로의 정치는 장로회 중심의 교회 운영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장로회는 뭐냐면 우리 한국말로는 노회라고 하는 말을 쓰는 노회. 개교회 목사와 그러니까 개교회 목사와 노회 파송되는 장로들로 구성된 모임이 노회예요. 그러니까 장로는 교인의 대표고 목사는 교회의 대표예요. 다시 목사는 교회의 대표고 장로는 교인의 대표예요. 그래서 장로는 우리 헌법의 25명 중에 세례교인 25명 중에 한 명을 장로로 세울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온 성도들 다 온 교회를 대표하는 것은 목사지만 교인들 25명을 대표하는 마치 우리 국회의원 뽑듯이 장로들을 또 성도들을 대표해서 사실은 교회를 통솔하는 건데 장로의 소속은 개교회, 목사의 소속은 교회가 아니라 노회. 그래서 목사가 문제가 있을 때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은 노회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문제가 있을 때 치리하는 권한은 당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당회. 그 당회가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있는 개교회의 리더십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문제들이 당회에서 치리를 할 수 있지만 목사의 문제는 그 노예에서 하는 것이죠. 회중교회의 문제는, 독립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모든 치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목사를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성도들끼리 그 앞에 가지고 나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교에서는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를 내보내는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건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노회에서 파송해서 목사를 세우고 그 위임 목사로 세우는 노예의 권한이기 때문에 목사를 해임하는 것도 노예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노예에다가 청원해서 우리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목사님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예에서 이거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상소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당회에서 자기네들이 결의했다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장로의 정치는 이게 소위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의회 정치와 비슷한 내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있어서 장로교회가 아니라 장로회 정치 운영 체계 때문에 장로교회입니다. 목사도 장로라고 그랬고 장로도 장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회 중심의 교회 운영 체제.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7위권이 3심제, 당회가 1심, 노회가 2심, 그 다음에 총회가 3심이죠. 이게 불복할 때 당회에서 결정 나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노회에다 호소하고, 노회에서 결정한 것도 내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다 총회에다 호소하고, 총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이런 게 그 장로회 정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17세기에서는 이 교회와 국가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형태를 지금 놓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 장로의 정치 문제로 벌어지는 일이다. 감독제도를 원하는 사람들, 왕이 왕권을 행사해서 교회를 다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국가 만능주의에 선호하는 이런 사람. 근데 왕의 마음에 들면은 당시에 다 주교들, 이렇게 교교 목사들은 다 삼류층이에요. 왜냐하면 배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모든 성도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 지도자들은 다 잉글랜드를 이야기하고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출신들이 다 거기다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 옥스퍼드 나왔다, 캠브리지 나왔다 하면 다 이렇게 우러러 보는 자잖아요. 그 당시에도 목회자들이 다 그 부분.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도 장로교 목사들 가장 우수한 그런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좋은 자리를 간다면, 그러니까 몫이 좋은 자리를 간다면, 왕하고 결탁이 되면 훨씬 왕이 임명하는, 왜냐하면 성도들은 안 뽑아줄 수 있잖아요. 다윗의 교회 목사는 최찬영 목사인데 내가 여기 오고 싶다. 여기 자리 몫이 좋아. 이 성도들도 알짜배기 많고 뭐, 그래서 내가 여기 와야 되는데 아이 저 최 목사 때문에 내가 못 온다. 그러면 이제 장로회 중에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국가 지금 이 감독 정치를 하는 데는 교회 담임 목사 임명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왕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하고 잘 결탁하고 최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왕하고는 등을 주고 있다. 그러면 최 목사는 잘리는 거고 이제 내가 그 자리에 차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독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바로 다 이권 다툼, 권력 유지와 관계된 게 많이 있는. 그러나 장로회 주에서는 성도들의 권한, 대교회 목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를 허락해주고 위임을 해주는 것은 노회가 하는 일을 하는. 그래서 성도는 우리 교회 목사를 내가 아무개로 정합니다 하고 투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투표가 결정이 돼서 이제 3분의 2 세례 교인의 투표 3분의 2가 되면 이제 노회가 이 최찬영 목사를 우리 교회 위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고 하오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가 허락하는 건 사실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노회가 대부분 성도들이 이렇게 요구를 할 때 허락을 하죠. 그래서 노회가 와서 목사를 위임하고 거기 교회 위임 목사를 세워. 이게 이제 장로회 정치에서 사실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세 가지 원리 이외에 언약도들의 그들의 그 신앙적인 특성, 이 특성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교회 정치범죄와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예. 세 번째, 국가와 교회의 그러한 그 정책을 썼던 그 내재는 어떤 독립파들이 주로 우리는 상관없다. 이렇게 뭐 필요로 할 때는 도와줄 수 있지만 독립파들이 주로 그렇게 회중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임의 기부 제도를 세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럼 교단이라는 게 있으면 집사님 있으면 그거는 교단이라고 하는 건 따로 그냥 그 비국교도들 모임으로만 존재를 했던 것이 따로 교단을 형성하는 적은 없어요. 그 비국교도들의 그냥 협의회 비슷하게 그래서 그 다 개교 독립 정치이기 때문에 서로 무슨 모임을 교단을 만들고 이런 것이 존재하는 교단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감독 정치든 장로의 정치든 그거 외에는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회중 정치가 미국에서도 잠깐 그 회중교회가 있었다고 내가. 미국에 지금도 많아요.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돼요. 미국의 장로교회로 가면 이 장로교회들이 많이 미국으로 이제 그 핍박 당할 때 미국으로 도망가는 사람도 많고 노예로 팔려간 사람도 많고 뭐 이랬었는데 그 장로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장로교회를 세웠어요. 다 세웠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미국과 비교하면 영국은 조그만 학구방집이고 미국은 엄청나게 큰 집인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모이려면 지금은 뭐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자동차 타고 기차 타고 얼마든지 하루 거리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것이 되지만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있고 뭐 자동차가 있고 하는 게 아니니까 다 말 타고 다녀야 되는 노예 모이려면 그냥 이 거리가 엄청나게 멀리 떨어지는데 며칠간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쉽게 모이지 못하니까 회중들한테 권한을 많이 부여한 변색된 장로교가 그게 한국에 온 장로교의 모습이 회중적 장로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중교회가 시작은 그럼 영국인데 그냥 미국에 건너와서 독립하로 독립해서 그냥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아니 원래 독립파들도 미국에 가 있었는데 장로교들이 제일 많이 갔는데 장로교회를 조직했어도 장로교회 모일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개교회의 권한을 많이 부여 이양해 노예가 해야 될 일들을 많이 개교회에다가 그냥 일단 맡기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저는 그거를 이제 회중적 장로교회라 이렇게 표현하고 결국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쓴 건 아니에요. 네, 그런 말을 쓴 거 아닌데 제가 볼 때는 회중적 장로교. 그래서 한국교회 장로교회는 순수한 장로교가 없고 회중적 장로교회가 더 많은 거예요. 개교회가 모든 권한을 다 가졌어요.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원리를 보면은
교회 모든 헌금이 다 총회로 갑니다. 총회로 가요. 그 경상비 개교회가 운영할 수 있는 경상비만 약간 빼고 헌금이 다 총회로 가요. 그럼 총회에서 모든 지역의 목사님들의 월급이 다 똑같이 나갑니다. 여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다 회중교회 장로교회 형태만 있고 회중교회는 회중교회가 목사님 사례 결정하잖아요. 뭐 지금 마음대로 더 주고 결정하는데 이제 장로회의 원래 정치는 모든 그 헌금이 다 총회로 올라가서 총회에서 목사님들 사례비, 교회 교육비, 선교비, 부재비 이런 거를 총회가 다 일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는 개교회가 막 사업을 많이 벌려요. 왜냐하면 회중 정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로의 정치지만 실제로 장로의 정치가 아니고 회중교회의 권한이 많다 보니까 개교회가 그냥 엄청난 사업들을 다 벌여요. 근데 우리 장로의 정치에서는 개교회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 총회가 하는 것이죠. 총회. 그러니까 개교회가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어지면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는 그게 어느 정도 내가 예를 들어서 양로원을 하나 운영을 한다. 교회가. 그러면 담임 목사가 정신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는 하는데 그 양로원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이사를 구성하고 이렇게 법인을 만들고 할 때 누가 들어가요? 장로님들이 들어가요. 그걸 다 돈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만둬도 이제 이사들이 자기들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계속 심는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개교회가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총회가 그런 일을 해서 전문 인력들을 총회가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한국 교회는 그런 올바른 장로의 정치가 아니라 회중적 장로의 정치를 택하다 보니까 헌금도 개교에서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상납금이 있어요. 우리는 장로회 총회에다 보내는 돈이 있긴 있어요. 그거는 재정이 0.1% 이렇게 보내는 것으로 돼 있지 여기 스코틀랜드처럼 모든 게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도 지금 한국 교회는 개척교회